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닫시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또 예배 끝난 후에 이렇게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를 쓰게 할 때마다 은혜 받았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조금 아까 405장이었나? Amazing Grace 우리 찬송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메이징하다는 건 내가 다 상상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정말 어메이징하다고 그렇게 진짜 인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좀 자기 주관적인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뭐가 좀 목사님 설교가 내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거나 뭐 듣고 싶은 말을 하면 참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수준이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라는 것은 공로 없이 받는 호의 또는 친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공로 없이, 내가 무엇 한 거 없이 거저 누구로부터 친절함을, 호의를 받으면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가 베풀어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선물을 주거나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그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는데, 그게 내 쪽에서는 어떤 공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참 이쁘다 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특별히 뭐라 그럽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푼 선물인데 내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믿어서 구원받았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여기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것을 행위라는 것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적인 게 아니라 내 어떤 의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나에게서 순수하게 나온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나는 믿었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어서 난 구원받았어.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건 구원을 얻으랴. 근데 성경을 또 잘 읽어보면은 왜?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성경이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게 됐구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살리셨다.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언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데 너희가 죄로 허물로 죽었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으리라. 정령? 그냥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날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먹으면 정녕 그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협하신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있었죠. 숨을 쉬고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원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깨달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죠.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하려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죄악됨,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담의 죄를 인간은 물려받게 되고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 참 순수해 보이지만은 그 아기도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세상의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인간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를 가르쳐요? 성악설을 가르쳐요. 성성설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왜곡되게 우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 그러고 그 죄악된 인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얼마나 성경의 달인입니까? 바리새인. 성경 열심히 읽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는 성경도 알고 구약의 율법대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없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본다. 그것은 우리 영어 표현으로 보면 우리 영어 I see 그런 표현이 있어요. I see 하면 내가 I understand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데 그 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구세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언젠지 몰라.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니까 영적인 뭐예요? 감각이 생겨났어.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뭐를 가지게 됐어요?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에요? 믿어 이제? 확실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말만 그러는 것 같아. 진짜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요. 3가지 시제로요. 이미 구원받았어. 맞아요? 또 구원받게 될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그 사이에 있잖아요. 이미와 not yet. 그 죄성을 여전히 아직 있단 말이야.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내가 죄가 다 없어진,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죄의 뿌리를 없애고 계세요. 그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곰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손길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굴러굴러 떨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우리를 올려주고 계세요. 믿어져요?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붙잡고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면은 되게 부당한 면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말씀에 뭐라고 하였어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을 쫓고 그 전에 3절에 뭐인데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건은 뭐예요? 죄악된 조건 속에 마귀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구원을 베푸신 어떤 면엔 되게 부당한 거란 말이에요. 부당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데,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어떤 공로 없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거저 받지만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는 희생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만한 걸 줬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은혜라는 것은 공로 없이 그저 받는 호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으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줬으면 그게 은혜야.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그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베푸는 쪽에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손해가 나는 거죠.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준 사람한테는 가지고 있던 그만큼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는 어떤 거 희생이 치러졌습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천한 곳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말구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요 온갖 고생을 하며 살고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록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굴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 없는 몸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진노를 자기 아들한테 다 부었어요.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 못 박아 놓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퍼부으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거기서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 아버지라고 항상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항상 아바, 아버지. 근데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대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거기서 예수님 절규를, 왜 나를 버려?
무서운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갚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죄값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아들의 마음이, 아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때요? 저는 애가 셋 있는 대로 우리 교인들 사랑하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문둥병 환자가 애들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가끔 그 어렸을 때 문둥병 환자가 서울 시내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동네 나타나면 숨어버렸어요. 그런 문틈으로 갔나 안 갔나. 왜요? 무서워서 내 간 뽑아갈까. 우리 교인들이 납병에 걸려가지고, 정 목사님, 당신 애가 셋 있는데 하나 정도는 우리를 위해서 내줄 수 있잖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이 무서운 교인들이 여기 있구나 하고 야밤도주 했을 거예요. 애가 셋 있어도 하나를 내줄 수가 없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그리고 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이 심판 모든 것을 쏟아볼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낼 때 어떻겠을까요? 또 아들을 실제로 십자가에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희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 죽음을 얘기하지 않지만은 살리심 전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 죽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영적으로 부활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실제로 우리는 그와 같이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할까요? 은혜가 왜 그렇게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는 그런 정도로 이해할까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같이 생각을 해 자꾸.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이 중심 속엔 그런 것이 더 담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 나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옷 같다는데, 더러운 옷. 하나님의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고 가죽 옷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입혀줘요.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들이 뭐 했어요? 한 거 죄밖에 없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 너의 행위로 죄를 갚을 수도 없고 가리울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잖아요. 저로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렇게 성경 표현하죠. 우리가 하얀 세마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줬어요. 여기 보면 우리를 그와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그래요? 하늘에 6절에 어디에 앉히셨다 그래요? 지금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죠? 부족한 자리예요? 안 자리야?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도무지 자꾸 자기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 자존심이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내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누독이요. 나무 옷을 자꾸 입듯이 더러운 누독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데 죄인이 해봐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하늘 보좌 위에 같이 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뭐를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행을 해.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일하고 그러면서 또 그게 의로움이 돼가지고 자랑하고 교회에서 그냥 너는 왜 그따위냐 그러고 왜 나는 못 알아줘 그러고 막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그 펑션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그냥 일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거 안 되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에 앉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는 자리인데 그보다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는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비례 법칙이 있어요. 내가 요만한 죄인이라고 알면은 은혜도 어떻게 해요? 요만큼밖에 내게 경험되지 않아요. 내가 이만한 죄인이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어메이징,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더 죄인인 것을 더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날마다 더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몰랐던 것 덕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여러분들 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마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그 말은 뭐예요?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자기가 죄인을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속에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진짜 은혜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크게 깨달아요.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더 풍성하게 넘치니까 자랑할 것은 없고 뭐예요? 오직 감사뿐이야. 너무 감사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하셨을까? 그러니까 감격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변화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 그 은혜 깨달아 알고 이제 선한 사람이 되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돼요. 은혜가 그렇게 커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혼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요?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그런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말 속에는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마음이 아름답고 하는 일들도 아름다워져. 아닌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약한 냄새, 똑같이 일들 하고 있는데 고약한 냄새가. 그리고 열심을 내는데 얼굴들은 감사도 없고 불만만 있고 교만은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돼요. 마음이 선하고 눈빛도 아름답고 보면 정감이 가고,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과 처음 보는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을 여러분들 있지 않아요? 많이 본 것 같고 오랫동안 알은 그 친밀함이 있고, 그런 성도들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럼 아름다워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